출애굽기 25장 25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아멘. 우리 계속 지금 떡에 대해서 이게 떡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떡은 이제 또 공부를 마쳤고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가만히 그냥 잠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뒤에 이게 뭘까요? 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널판들이라고 했죠. 우리 널판 배웠죠. 요거 하나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이해가 가죠. 성경 한 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 여기 이름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성도 각 개개인들입니다. 여기 저게 뭡니까? 이게 텔레그램에 이름대로 하면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우리 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예, 이게 떡상입니다. 자, 떡상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여기는 6덩어리.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떡은 12사도,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떡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것이 이제 한 상에 같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상에 올라가 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 한 상에 올라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떡을, 말씀을 이게 떨어뜨리면 소용이 없죠. 여기가 잘 끝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전투는 어디서 하는 거냐? 사단은 이 떡을 그러니까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떡을 떡상에서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에게 전한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걸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출애굽기 25장 25절이 여기 있는 테두리,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 내용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도 할 겁니다. 둥근 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난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지면 우리는 삐쭉삐쭉한 가시가 아니라 둥근 원이 되는 겁니다. 남을 찌르지 않죠. 또 뭐죠? 이렇게 들고 다니라.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할 거고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바로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이 부분을 나누어 보는데 오늘은 자, 이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소의 떡상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있죠. 떡상에는 아까 이제 요게 이제 손바닥만한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만한 높이예요. 요 정도 높이. 그래서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는 말씀이 이 말은 말씀은 말씀 안에서 해석돼야 된다. 요 안에서만. 여기서 이 말씀이 막 바깥에 굴러다니면서 해석되는 건 다 엉터리고 이 안에서만 해석되는 말씀만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은 이 떡을 떨어뜨려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고 성경은 이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인류 역사 속에 치열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말씀. 이 두 가지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성경은 그대로죠. 그렇죠? 성경 여기, 이건 뭐 사단이 와서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글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활자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성경을 변형시키거나 이제 생명의 말씀사를 번역하신 이 목사님이 말을 하나 잘못해가지고요. 이게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이 참 책이 귀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글을 잘 아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신자들이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한글을 안다고 가정을 해서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외국에서는 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한국은 개역개정을 씁니다. 외국 나와보세요. 우리 개역개정 안 써요. 한국만 쓰고 있어요. 외국은 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쓰거든요. 이게 가장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 쓰고 자기들이 읽는 데 쓰고 이걸 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하나를 실수를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다 뭐 성경이 아니다, 뭐 마귀 성경이다,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이제 그걸 빌미를 이제 준 거죠. 공격의 빌미를 줘서 지금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쓴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이 바깥에 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 제가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왜 텔레그램을 쓰냐 이거죠. 여기는 뭔가 비밀 장소라는 거야. 왜 저기 뭐죠?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줌을 안 쓰냐 이거죠. 줌은 절대 쓸 수가 없죠. 이거는 줌은 중국 겁니다. 무슨 중국 좋은 일을 시킬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이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송출을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비밀이 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죄에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텔레그램을 쓰냐. 두 번째, 왜 개역개정 안 읽고 킹제임스 성경 쓰냐 이거죠. 참 남 속 모르는 소리 그죠? 이유가 있어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뭔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선명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선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킹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원래 성경은 선명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했지 먹던 동 말던 동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도 아니면 뭐고 흙이 아니면 백이에요. 어중간한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성경이 그러니까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턱을 만들라는 이게 떡상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는 말은 말씀이 말씀 안에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은 그대로인데 사단은 성경을 변형시키거나 이제 아까 활자를 바꿀 수 없죠. 그러나 이 변형을 시킨다는 것은 번역을 할 때 원본은 그대로 있는데 나라마다 이게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변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보면 이게 변형된 게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없음도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없음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다 변형 작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바꾸는 거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해석을 바꿔놓으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를 믿어도 서로 대화를 해보면 너무 달라. 왜? 해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뭘 변형시키거나 해석하는 것은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나 엄중하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경고를 하면서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선명하거든요.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먹는 나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해가 가요? 먹든 동 말든 동 이리 말이 아니라 먹지 말라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 먹었고 죽었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여기 이게 희미합니까? 선명합니까? 이것처럼 선명한 게 어디 있겠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무 선명하잖아요. 성경은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놓고 그 명령에 실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한 대가를 성경을 보면서 인류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명하게 선언한 말씀을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정말 먹어서 죽었고 죽을 때까지 뭡니까? 땀 흘려 고생하고 그걸 하나님이 한 번 한 말, 한 번 우리가 불순종해서 누구나 이걸 겪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실제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렇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담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온 인류에게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인간에게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지를 실제 우리가 살면서 감각으로 피부로 느끼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또 창세기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선명한 말씀을 아까 사단이 중간에 뭐 한다고요? 변형하거나 해석을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할 걸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잖아요. 진짜 죽음을 겪고 있잖아요. 그걸 하게 해서 한 번 더 마지막 성경 제일 앞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또 끝에다가 하나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내가 이 책 예언의 말씀들을 이게 들이라고 복수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 자, 이 더한다는 말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첨가하다, 추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없는 말을 집어넣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첨가하다, 추가하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이건 뭐가 자꾸 이렇게 더해지게 만드느냐면 사람들이 성경 말고 계시를 계속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딱
고정을 시켰지 계시를 계속 받아갖고 쓰지 않습니다. 요새 신사도라는 이 회개망측한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도니까 성경을 계시를 받아갖고 계시가 마치 자기가 성경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계시는 끝났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 지금 현재 있는 이 성경 안에서만 계시를 받지 계시 밖에서 성경 밖에서 계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계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가 더하게 만들죠? 신학이라는 것이 이런 걸 자꾸 더하게 만들어요. 신학. 저는 이 신학을 했고 신학교 학장도 했지만 정말 저는 신학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학 싫어해요. 안 좋아 진짜. 너무 안 좋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풀리지가 않아요. 딱 신학을 하면 저는 제 느낌에는 그래요. 딴 사람들은 신학이 좋을지 몰라도 저는 제 느낌의 신학이 뭐냐면은 잠언서 말씀처럼 지식이 더하면 번민이 더할 뿐이에요. 신학이 많아지면 더 골치 아파져. 그냥 클리어하게 그냥 성경만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신학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전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에요. 더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네가 더한 만큼 재앙을 더해 버리겠다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삭제하면 뭐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삭제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삭제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성경 안에 보면은 구원 이외에 구원받지 못하면 뭐가 있죠?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 삭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대부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또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가슴을 칠 일들이 너무 많고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삭제되고 있어요.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십자가 이 복음이 없어져 간단 말이에요. 지옥 이야기가 없어져요. 또 삭제된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다 삭제시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 이게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의 책은 영원히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에게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게 뭘로 느끼냐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처음에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겪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원 때도 더하거나 뺀 사람들에게 처음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죽음이 계속 따라온 것처럼 더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질 것이며 삭제한 사람들은 이름을 뺀다라는 말이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마음대로 성경을 편집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맞네. 하나님 말씀 아무 데 갖다 붙이면 맞는 거예요. 더한 사람들, 삭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이 부분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어떻게 성경을 살살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해석을 하게 만들까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대답 좀 해봐요. 가만히 듣지만 말고. 자, 그래야 다음 넘어가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실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활자를 와서 사단이 이거 바꿀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은 사실 그대로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변형을 시켜요. 그게 사단이 목적하는 속에 숨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사단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게 만들죠. 자, 그런 예들이 참 많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단이 제시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먹어버렸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성경을 누가 변형을 시킵니까? 우리 탐욕 때문에 성경을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을 막 바꾸는 거거든요. 맘대로 해석하고 맘대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냐면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어요. 사단이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여기서 사단이 한 말에 잘 봐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이 말 중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리니. 사단이 뭘 자극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글이? 좀 글 좀 적어봐요. 요 글 중에서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자극하고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리니. 타자 좀 쳐봐요. 오케이. 맞아요. 너를 위하여. 맞습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이제 보이시죠?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풀기 시작하면 변형이 되는 겁니다. 꼭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딱 들여다대는데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리니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위해 썼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놀랍게도 사단은 성경 그대로를 인용해요.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성경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인용을 했지만 우리 욕심이 딱 만나니까 성경이 해석이 왜곡됐더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러면은 거기서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우리 마음대로 각색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하고 자기가 각색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적용을 잘못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용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같이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하고 또 삶을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이 원하는 교리대로 성경을 풀잖아요. 이게 더하거나, 그러니까 그 안에 당연히 더하거나 빼고가 마음대로 끄집어 놓고 빼고 마음대로 하겠죠.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왜곡하면 적용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뭘 제거하는 게 목적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무조건 성경은 왜곡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데 이것이 사단이 실제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진짜 진실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3절에 15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리라. 그분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열어줘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사단이 뭐라 그랬어? 너를 위해서라고 했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를 위해서 성경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누구냐 이거죠.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보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적용하느냐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심이라. 아시겠습니까? 모든 내용은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줘. 예수 빠진 해석 다 가짜다. 그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맞아요? 내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게 열릴 맞죠? 예. 열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다 성경이 누구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알릴 것이라.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이게 펜을 잘못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다시 좀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예쁘게 잘 쳐야 되는데 너무 세게 쳐갖고 글자가 안 보여. 다시.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변형시켜서 적용을 잘못시키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빠진 해석은 다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마다 메시지마다 예수님이 들어있나요? 그러면 진짜고, 예수님이 빠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성경을 사단이 오랫동안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봤죠? 예,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봤죠. 왜? 성경의 주제가 자기를 위해서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원만 찾아내려고 그래. 봐라 이렇게 한 지옥 가더라. 봐라 이렇게 천국. 그거밖에 이야기를 할 줄 몰라. 성경은 지옥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긴 시간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잘못 보게 사단이 이렇게 눈을 바꿔놨어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성경은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아멘. 정리가 되셨죠? 이 얼마나 무서운지, 손바닥만한 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떡이 다 떨어졌어요. 그 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턱 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의 떡은 분명히 오늘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왜? 요한복음 16장 그다음에 5장 여기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데 분명한 것만 꺼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알려고 할 때 떡은 지켜지는 겁니다. 흐트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보여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성경은 잘못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봤다면 그러면 교회에도 사단이 이런 작업을 안 할 리가 없다. 맞죠? 당연히 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게 해서 잘못 보게 했다면 교회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다른 걸 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유주의 신학 속에 있는 상황신학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 눈에는 그래요. 제가 보는 눈으로는 지금 현대 교회는 너무나도 상황신학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설교가 상황신학이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 원리가 상황신학이고 그래서 거대한 상황신학에 그룹이 지어졌는데 그게 WCC고 NCCK고 WEA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황신학 때문에 이 상황신학은 성경대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쪽에서 자기 중심으로 본 열매거든요. 자, 그걸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이제 들어보면 압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떠난 해석의 중심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상황신학을 만들어냈고 지금 상황신학은 이렇게 해석하고 강단에서 올려져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아시겠어요? 성과 위주로 변질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물의 큰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보면은 그 교회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설교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부흥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돼. 그러려면 뭐라고 외쳐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한번 짜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 그럼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교회도 지어야 되고, 성교관도 지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라고 외쳐야 되죠? 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안 해보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을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기도해서 거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세요. 돈도 많이 벌어서 보란 듯이 내가 예수 믿어서 성적이 부족한데도 연세대 입학했다고. 맞아요. 기복 번영신학.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지요. 여러분들 헌금을 해야 교회를 크게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황신학, 눈에 보이는 번영, 이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서 교회 성장하려고 하니까 기복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신학이에요. 상황, 그 상황에 맞춰서 부흥, 교회 큰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열매다. 그러면 뭐해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 또 하나, 성과 위주.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처럼 상황신학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휙 뒤집어 놨냐? 20세기 후반에 유럽과 북미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왜 등장했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했던 이런 보수적인 신앙으로는 이게 뭔가 사회를 바꿀 수가 없더라. 우리가 눈에 보이게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식민지, 어떤 강대국들은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켜서 인간의 평등이 사라지더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인데, 이건 뭔가가 이게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식민지, 그 다음에 남미의 빈부와 독재. 그래서 남북전쟁 아시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도 있고, 남미는 그 아래에 있는 지금 남미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뭐죠? 하여튼 많아요. 갑자기 생각하는 거는 저는 거의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미의 빈부와 독재들. 아시아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 아시아처럼 이렇게 종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웬 귀신이 그렇게 많아. 모태똥이가 사람들 머릿속에 귀신을 싹 없애는 바람에 참 가서 선교하기 좋았습니다. 일본이 왜 안 되냐, 복음화가. 이놈 잡신이 너무 많아. 베트남에 가도 많고, 태국에 가도 많고, 캄보디아 가도 많고. 이게 이 아시아권은요, 너무나도 이게 영적이라. 아시겠어요? 이 바울이 다니면서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동상을 만들어 놓을 만큼이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권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 전통적인 복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더라. 눈에 안 보이더라. 뭔가 안 되더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복음의 자유를, 복음은 자유. 그런데 이 자유가 뭐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자, 무슨 자유죠?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꺼내서 자유를 주었죠? 찬송가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은 뭡니까? 죄에서 자유잖아요. 억압이나 아까 여기 말하는 독재나 가난이나 여기서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간다. 왜?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성적이어서 이 복음이 더 분명해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외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바로는 독재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독재자로부터 자유, 가난에서 자유, 억압에서 자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선동이 돼요, 안 돼요? 불신자들한테도 먹히잖아요. 얼마나 선동이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히틀러가 나타나고 스탈린이 나타나고 김일성이가 나타나고 이런 악한 독재자들이 지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작에서부터 자유,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런 게 혁명을 하게 해서 뒤집어서 모두 평등하게, 더 평등해졌어요? 더 악랄해졌어요? 더 불공평해졌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준 지혜니까. 사단이 준 지혜니까. 사람들이
그걸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처럼 혁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자유의 식민지로부터 탈출, 인권운동으로 평등. 이게 우리 여기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는 누구죠? 강수진 성도님 교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상황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주의로부터 평등, 민주화 운동. 이상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교회 집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왜? 민주화 운동. 그래서 독재 척결. 독재 척결이 아니라 독재로 가고 있죠? 다 사단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숨은 진실은 억압, 말은 자유. 이해가 가시죠? 목적은 억압, 꺼내놓은 건 자유. 이 프랭카드에 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확대 해석해서 그래서 불평등을 위한 노동 해방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자 이제 교단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장로교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이 교단들이 우리가 이런 정신에 서로 일치한다, 우리 같이 공감한다, 이래갖고 모여 세워진 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가 발족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교회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끌어안자. 그래서 여기 호주 캔버라에서 했던, 봤죠? 무슨 정경인가 하는 교수가 살풀이 춤추고 WCC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랬죠? 우리 오늘 배운 거 뭐라고요? 떡이 떡상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난 거지요. 성경이 가난에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라는 이 자유를 다른 데 썼던 거,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설립되고 이에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정의까지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출애굽은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이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지상 복음으로 둔갑되는 역할을 했다는. 어때요? 사실은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해석을 뒤집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의 복음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뭘 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뒤집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구조를 꺼내놓으면 다 여러분들이 벌벌벌 떨지 마세요. 사람들이 뭔 근거를 제시할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함부로 써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하느냐, 뭘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설교나 앉아서 듣고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숨은 진실이 뭔지를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애국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애국운동 뒤에 숨어있는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직진하지 마세요.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 해석한다는 논리가 사단이 성경 해석을 바꾸어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현 시대에도 변질된 해석으로 노예를 대상으로 한 무슨 신학이 나왔어요? 해방신학이 나오고,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민중을 중심으로 한 민중신학이 뭘 만들었죠?
지금 현재? 아니, 손녀가 왔군요, 오늘. 그렇구나. 자, 민중을 중심으로 한 민중신학이 나왔어요. 그 북한에 갔다 온 그 정신 나간 목사들 다 민중신학자들입니다. 민중신학. 그 다음에 흑인을 억압으로 나오는 흑인신학. 이제 우리 강수진 성도님이 얘기하는 그 교회의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억압으로부터 그 억압을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흑인신학.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상황. 모든 성경은 그 상황에 맞춰야 된다. 또 페니스트라는 신학과거든. 요 페미니즘 있잖아, 그죠? 아, 오늘요 사모님하고 이제 어디 시내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그 뭐 하나 봤는데 지금도 막 구역질이 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여자처럼 입고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남자야. 나 얼마나 징그러운지 막 지금도 막 아른아른해요. 막 소름이 막 돋아요. 더러워서 진짜. 그걸 보고 지나왔다는 게 얼마나 막 끔찍한지 몰라. 뒤에 맨살 다 내놓고. 아유, 징그러워. 이런 게, 이게 목표들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치장하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다 뭐예요? 페니스트 신학 같은 것이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대로예요. 이게 성경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거기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한 해석이 되어서 성경을 상황에 끼워 맞춰 재해석함으로써 복음을 어디다 쓰느냐? 정치, 사회, 해방 중심으로 전환시킨 이것이 이제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런 이해는 마치 공산주의가 국민을 속여 공산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써먹었던 정치로 써먹었던 방식으로 현대교회가 공산당 이론을 지지하는 이유도 성경 해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좌파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복음을 지키는 복음 지향적인 교회, 제 생각에는 5%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예요. 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해방, 민중, 공산, 사회주의 신학을 이 두 부류가 나눠요. 이건 이제 좌편향적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 모양이 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뒤집은 것처럼 사단이 지금 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계시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계시 중심이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상관없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네, 맞다 그러면 네.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아멘 바꾸는 거예요. 계시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죄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래.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이 왜 죄를 짓냐? 이 상황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그래서 복지를 잘하면 악한 사람들이 없대요. 여러분, 이 호주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습니까? 악한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을 해주면 인간이 죄를 안 짓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을 하면 인간이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면 아닌 근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인간이 어디서도 죄를 지었죠?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였죠? 그렇죠. 역시 이제는 공부를 좀 하긴 했구나. 맞습니다. 에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이 땅에 없어요. 에덴에서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죄를 짓더라.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반항적인 사고를 고치는 것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이 방법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지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인간이 바뀐다?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잘해주면 권리로 여기는 거 아시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뭐 집어다 주면 갖다 주면 어느 날 안 주고 지나가면 뭐라 그럽니까? 화를 내잖아요. 오늘은 왜 안 주냐고. 그렇죠. 그거예요. 인간이 상황을 좋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렇게 다 보면 그래요. 정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호주 같은 나라들인데 나는 이 호주는 나는 정말 거지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최소한 센터링크가 갖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라고 하면 이 국가에서 거지 생활은 최소한 면하게 해주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내 가보니까 거지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들에게 이렇게 사역하는 이게 그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분들인데 맨날 이렇게 그 뭡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맨날 남들 이렇게 퍼주는 목사님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도 계셔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지가 많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거지 생활이 좋대. 그래서 거지 생활이 좋아서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취미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취미가 거지인데. 이게 얼마나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상황 신학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맞지 않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좋게 만들면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떡상의 중요함이 그겁니다. 우리가 떡상에서 볼 때 본 바와 같이 손바닥만한 턱이라는 경계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기 때까지 마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씨름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 무거운 짐과 부담을 무조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셔야지. 적당히 가자. 그러면 사단이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협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죽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자리를 지키셔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 바와 같이 떡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손바닥만한 턱이라는 경계선이 없으면 말씀은 상황에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고 오직 주님과 나하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묶어놓지 않으면 말씀은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설교는 시대를 대변하는 설교가 되고 복음은 교훈이나 인간 도덕성 회복 정도에 집중하게 되죠. 이건 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현재 설교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 설교 내용이 너무나도 상황 신학적 설교가 얼마나 교회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신학적 설교는 접근 방식이 현실 문제로부터 접근을 하게 되는데 현실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날
한번 이렇게 어디서 혹시나 이런 설교를 적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설교자가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 탁 가지고 와서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적당히 양념 올라갖고 비벼가지고 쭉 나누어 주는 거야. 이런 설교 많이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이게 바로 상황신학적 설교인 거예요. 현실 문제를 성경 구절에 거기 맞춰서, 성경 구절 보조 자료예요. 그걸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하듯이 적당히 양념에다가 성경은 간장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듯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재해석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정당성을 어필했던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하나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들고 와서 사회 문제를 가지고 꺼내놓고 시작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 요구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좌파적 성경 해석의 구조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하니까 별거 다 배우죠? 또 인간 중심의 해결, 구조 변혁,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을 조합해서 정치적 방향성. 그래서 쭉 하는데 보면은 이게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해석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 해석보다는 현실적 담론에 더 강조를 주게 되고 회개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성경은 행동하라고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회개하고 행동은 열매로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행동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맨날 머리에 띠두르고 플랜카드 들고 소리 지르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개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에 인용할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설교,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와 해석은 성경에 가장 권위를 두고, 사회 문제가 권위가 아니라 성경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해가 가요? 자기 생각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본문 중심의 해석을 하게 되네요. 성경 중심의 해석을 하고 성경 중심의 적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현실의 계시의 말씀을, 이런 것은 시대, 현실,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계시의 말씀 아래다 두고 인간 감정을 진리 아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가 먼저고, 이해가 가죠? 사회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선이고, 사람의 지금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선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덮고 사는 것이지 말씀이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둘의 관점 이해가 가시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이 말씀을 먹어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이거. 여차하면 눈 뜨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차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차 감정에 휘둘리면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복음적인 설교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죠. 그렇죠? 현실 문제니까 가깝게 느껴져서 현실의 고통의 문제만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여기게 되는, 이해가 가요? 이런 문제들을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악한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덕적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 거예요.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이해가 가셔야 돼. 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아셔야 돼. 복음 전도자들은 상황을 알았지만 복음을 상황에 맞추지 않고 복음으로 상황을 극복하도록 해석해 주시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설교를 비교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성경은 보조 자료, 양념처럼 여긴.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삼켜. 이게 이제 복음적인 설교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까? 생기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죠. 맞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지만 우리는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억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고요. 상황신학적 해석으로 인해서 계시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데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면 인간의 경험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경험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개는 옛날에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칼빈이 뭐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칼빈이 성경 위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경험이 먼저 들어가고 인간의 경험과 상황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절대성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입니다. 또 상황과 적용의 문제 안에서 들어가 보면 상황에 따라 말씀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나치게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적용의 무게를 두면 인간의 목적, 문화, 정서가 해석을 주도하게 되는 이해가 가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이 우선이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가 아닌 보편이 그렇게 되면 진리는 뭐가 된다고요? 보편화가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진리는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진리는 누구하고도 타협이 안 돼야 되는데 진리가 보편해요.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성경 해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외쳤더니 하는 말이 모두가 보편적인 진리는 진리래.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다수가 외치면 진리예요? 소수가 외치는 거는 비진리입니까? 그걸 뭐 사람 쪽수로 하는 겁니까? 그럼 대형교회에서 말한 거는 진짜고 수백 개 교회 작은 교회 모여서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네. 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외쳐도 완전한 거예요. 절대 진리는 보편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보편이 되면 절대성과 불변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중이 전체가 옳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모두가 이렇게 외치지 않냐.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걸로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사단은.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 해석의 문제는 자 상황신학이 그래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12정탐꾼의 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황 논리로 가면 인간이 보는 관점으로 가게 되고 인간이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성경 절대성이 훼손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성이 그러니까 훼손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다시 절대성의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외치고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메뚜기라고 하고 요수아 둘만 소수잖아요. 그 소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의 밥이라고 하고 이쪽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고 누가 이겨요? 다수결에 의하면 열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열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절대성을 배우는 훈련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배우는 훈련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성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나님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많이 해봤죠? 쭉 한데 아니야. 왜? 절대성. 나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은요 절대 이거 하나만큼 양보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훈련을 시켰다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했던 실수로 말씀이 변질이 되면 신명기 8장 11절 그러니까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호와를 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면 뭡니까? 말씀이 흐려지고 말씀이 흐려지면 가나안 문화가 마치 자기들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아까 이제 상황신학 도움으로 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상황신학 때문에 망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가 도움으로 들어오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되고 절대성을 놓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점점 뭡니까? 이 붙잡은 힘이 이게 약해져 가게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혼합주의가 됩니다.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 구별과 거룩이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룩과 구별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룩과 구별은 뭐와 함께 있느냐? 진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좀 어려운 강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어떤 일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 현대교회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타협하게 되었나?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성경이 해석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성경이 해석을 바꾸고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니까 뭐라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먹지요. 사단이 서서히 바꾼답니다. 그렇죠. 자기 합리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 턱을 지키자. 아시겠어요? 떡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 주생명 선교교회는 오직 떡을 지키는 교회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상에 떡이 올라져 있습니다. 턱을 아버지 하나님 갖추지 못하면 이 떡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에 더하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네 턱을 네 마음대로 조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성경에 손을 대었고 사람들은 잘못된 이해 속에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신앙 또한 변질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뭘 지켜야 하는지 선명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에서 진실에서 떠나는 순간 타협하게 되고 성경은 무너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더할 수 있고 그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지키는 싸움이오니 이 싸움에 나고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